읽었다고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 버년이 쓴 첼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장차 망할 성을 말하는 거죠.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고 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린트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길을 떠나는 사람이고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1장 27절부터 32절은 셈의 구대손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마지처럼 보여요? 이렇게 읽으면 대부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이고 하란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홀, 하란인데 하란이 제일 앞서서 나오는, 하란이 제일 앞선 사람이고요. 자, 그 중에 하란이 아들 롯을 낳고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불임이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이 집안은 박복한 집안이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죠. 31절을 보시면 같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데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데라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당연히 가나안 행을 주도한 사람도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창세기에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기록된 이유는 그 시점에 집안의 가정은 아직 데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으로 잘 가다가 그만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강 하나만 더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버지 데라가 아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같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갈대아 지역의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들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신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효자 아브라함은 경계를 넘지 못하고 아예 하란에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 마침내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4절이 근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 4절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한번 이거 좀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봐봐요.
성경 한번 잘 봐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에 26절에 가보세요. 26절. 자,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거 26절 보면 새 쌍둥이를 낳은 겁니까? 네? 새 쌍둥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첫째는 하란이에요, 여러분. 첫째가 하란이고, 그러니까 70세 때부터 데라가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는데 잘 계산해 보면요 130세에 낳았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130세에 낳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안 맞아요. 자, 하란을 낳기 시작한 때부터 70세 때부터 낳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2절에 가보면 11장 32절에 가보면 데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에 죽었다고 한다면 보세요. 12장 4절에 가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데라가 죽었고 떠났다고 한다면 그럼 데라는 아직 안 죽었는 거죠. 보세요. 7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는데 140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75세에 떠났으니까 70세에 데라가 70세 때 태어나서 75세 때 출발했으니까 145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직 데라는 안 죽었잖아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에 145세 때 떠났고, 그러면 60년은 더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맞아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석고 목사님하고 강석고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다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석고 목사님은 안 죽었다, 데라가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도 데라가 아직 안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막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아닌 게 7장 4절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4절.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 말씀이 있어요. 근거가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고 한다면, 75세에 떠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낳았냐? 70살 때 낳은 거죠. 네? 맞습니까? 205세에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몇 살이었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게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 데라가 205세에서 75세 동안 130세 때. 그러니까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쭉 130세에는 아브라함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록 방법이 이렇게 70세 때부터. 근데 또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라가 7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살 이전에 낳은 거로 되어 있어요. 낳은 거로 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인 것 같아요. 그건 잘못 본 거고, 70살부터 애를 낳기 시작하셔서 하란부터 낳는데 하란이 먼저 죽죠.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하면, 사도행전 7장 4절을 근거로 한다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 때 낳았고 75세 때에 하란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출발한 거죠. 그냥 무턱대고 막 보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봤었다가 지금 다시 자세히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 잘 풀어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행을 주도한 사람은 우리 프린트 2쪽 5째 줄부터 보면, 자, 넷째 줄에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데라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셨고, 너무나 지체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다시 한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른 거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당연히 가나안 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에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기록된 이유는 그 시점에 집안의 가장은 아직 데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으로 잘 가다가 그만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강 하나만 더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버지 데라가 아들의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지역의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광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들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신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효자 아브라함은 경계를 넘지 못하고 아예 하란에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 마침내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대로 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가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아브라함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도요, 쉬었다가 뛰려면 더 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뛰어야지 끝까지. 마찬가지로 부르심의 여정도 중도에 멈추면 다시 출발하기가 매 이상 어렵습니다. 12장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꽤 큰 부자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부자가 되는데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뭉구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실망이다,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부르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1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불렀고 하란에서 뭉구적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부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를 살뜰하게 챙기는 가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이런 게 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할 때에 아브라함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계속 매인 상태로는 앞으로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반드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떠나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철로 역정의 주인공 그리스도인은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갔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저는 뭐 그걸 갖다가 영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도성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열매만 맺다가 허무하게 마칠 인생을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제자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죄에 물들었던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내 안에 자리 잡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호하게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서로 조합이 안 맞는 옷을 코디해서 입으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의만 새 사람을 입고 하의는 옛 사람을 입으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갈대아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력에 물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적폐들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의 결별하기로 분명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2장 2절을 보시면요.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큰 민족이 Great 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 사례는 불임이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 한 사람만 얻어도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수백만 인구를 보유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무조건 사람 수만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신명기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진정으로 큰 나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의 크기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큰 이름이란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크기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나 알려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 그나마 알던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듣보잡 취급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큰 이름을 얻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큰 이름 대신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고 하는 오명만 얻었습니다. 큰 이름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셔야 큰 이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한 큰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알쏭달쏭하죠? 12장 3절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자 그래도 제가 혼자 읽고 혼자 읽어도 혼자 읽고 그러네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게 할까 알고자 합니다. 지구상 대부분 종교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십시오. 자,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누군가를 어느 때에 축복하거나 언제 여러분 누군가를 어느 때에 축복하고 어느 때에 저주합니까? 사람들은 누군가의 삶을 깊이 인정하고 기쁘게 여길 때 그를 축복하죠. 그 사람의 삶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를 저주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흠모하며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받으려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흠모하고 본받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흠모하고 본받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삶. 그리고 거꾸로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삶을 흠모하고 본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복받는 길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늘의 복을 세상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먼 훗날에 나는 어딘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며 가지 않은 길을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 않는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바로 그 길. 그 길 끝에는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과 만민을 향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로막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천국의 심장소리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낚다가 갈릴리 바다에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전도자로 가정과 사회 가운데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도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장 4절 말씀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두 다 미래의 일들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보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어떤 보증보다 더 확실한 보증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복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두었던 정과 미련을 부인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영 아브라함 가나안 입성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았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련된 전원주택과 푸른 목장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거기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는 무언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실 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나 이제 삐뚤어질 거예요. 하고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가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제단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다니며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하면서 힘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영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지역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다 차지하게 됩니다.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희미한 것을 본 것처럼 미래의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금을 얻고 나서 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을 얻을 줄 믿고 은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멋지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다 좋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장 사모할 대상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2장 10절 말씀 같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거기서 버텼어야 할까요? 후에 이삭이 비슷한 상황에서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근의 때에 애굽에 잠시 갈 수도 있고 떠나지 않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떠나갈 수도 있고 안 떠나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위기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위기의 원인은 65살이나 된 사라의 미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미모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대로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대책이 뭡니까? 이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낸 대책이 뭡니까? 그것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누이 맞습니다. 그죠?
누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나자 아브라함의 약점인 소심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멋진 남자였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자 찌질한 남자로 전락했습니다. 아내인 사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야, 이제 저런 것 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다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남자와 살았나 싶어서 깊은 자괴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로가 사례를 후궁 삼기 위해 데려가 버렸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에게 결혼 집착금 명목으로 후한 선물을 내려줬습니다. 참, 이걸 받으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은 졸지에 아내를 팔아먹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로에게 가서 사실은 내 아내였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잔머리 굴리다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외통수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거죠. 슈퍼맨 나타나는 거죠.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더니 쌤통이구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12장 17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신. 아니 지금 잘못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사레가 했는데 사레도 뭐 하지. 재앙은 거꾸로 바로의 집에다 지금.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호출했죠. 보자마자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1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았으니 바로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각별히 아끼시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아브라함을 손봐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즉시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도록 명했습니다. 아까 줬던 선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가진 거죠. 그대로 갖고 지금 아내는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누구랑 조카 롯하고 또 싸우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바로면은 다시 그 선물도 다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물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 덕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고 큰 부를 챙겨서 약속의 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인사를 보지만 구속사를 보더라도 엄청난 일이 지금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영영 바로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을 낳아줄 아내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도 구속사와의 연결을 해서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사의 그 선도 끊어질 수밖에 없은 그럴 뻔했던 것이죠. 이를 저지른 것은 아브라함이나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고치고 하나님은 뒷감당해 주시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사고를 좀 들치고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고죠. 아주 괜찮은 사람이 사고를 아주 작게 치고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꼼수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자신의 한계와 바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꼭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죠. 기억나시죠? 혼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행은 혼자 가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행 중에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함께 길을 가는 파트너가 채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 그런 친구, 그런 우리 축제교회 동력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도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맨날 잔소리만 하는 피곤한 동행자가 아니십니다. 때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솔직히 이 순례의 길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실체를 보면서 도중에 낙오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30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감으로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가장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저희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을 주시고 그 영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나라 온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도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